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문연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일상이 평탄치 않았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중에 예리하심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불만이 앞섰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애썼고 나태함에 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의라고 외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저희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겉모습은 예배하는 자 같으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조금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워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이 가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저희 선화목자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지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CCDB를 다리기에 앞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바로 서기를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헌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주시고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또 믿지 않는 일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멸하하실 때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너와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 각자가 되기를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을 세우신 목사님 영문과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그 입술에 성령으로 전입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에 담비로 적셔지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온전하게 회복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올해 표 바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이고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좋은 믿음을 설명하는 방법들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좋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이러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른 믿음은 그러면 또 뭘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것이 아닌 옳고 정확한 믿음, 흔들림 없는 진리의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도 갖추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바른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며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라면 저는 두 개를 같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른 믿음 위에 좋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믿음 위에 좋은 믿음을 갖추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오면, 그리고 유혹과 미혹이 순간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옳고 그름은 초기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나뉘어졌고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은 여러분들 찬송가도 펴시고 주보도 펴셔야 돼요. 찬송가 맨 앞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요.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사도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가장 전통적이고 먼저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을 좀 오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믿는 교리, 크레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교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교리 또는 교의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은 오전에 조금 살펴본 것처럼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각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대략적인 얼핏 그리고 있는데 각 교단의 특성들까지 다 꼼꼼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 그 모든 교단들의 교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의 교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사도신경 그 깊이 있는 강해까지는 못합니다. 왜? 이 강해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서도 한 절씩 가지고서 뭐 일주일 한 달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교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럼 사도신경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 역사성을 먼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 교리적서는 8가지 오늘 오전에 함께 교독했는데 그것들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대략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쑥 듣는다고 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핵심적인 것들을 들으려면 방송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할 텐데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공부할 텐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기본적인 교의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조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조의 근간은 150년경에 로마 신조 그게 처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던 최초의 전해진 기록이라고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상징,
이것으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어졌던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무엇을 믿는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들을 물었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례할 때, 문답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신앙 이것들을 묻고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세례를 주었던 형태로 이 사도 신경들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형태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회의가 일어나요. 그 회의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이게 옳은 교리인지 저게 옳은 교리인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종교회의예요. 우리가 그 종교회의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공교회, 공의회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적인 의회, 그게 출발점인데, 그러한 회의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기가 닥치고 또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로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회의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회의들이 가장 유명한 회의가 4개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회의 말고 그 외에도 더 많은 회의들이 있어요. 근데 참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려운데,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인정하는 회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의들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회의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 이제 8차 이렇게 가면서 뒤에는 개신교회들이 인정하지 않고 맨 앞에는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회의들인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가장 대표적인 회의 4개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인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거의 초안,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신조의 기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떤 분들은 니케아, 신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제가 좀 설명을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시면서 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뒤에 부분은 거의 생략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주를 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가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만 맨 처음에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도 창조됐다, 지음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그걸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도 설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들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든지, 천지만물의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로 여긴다는 거죠.
또는 성자가 다른 본체나 다른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하나님과 본질이 다르다, 본체가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파문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파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에서 회의가 다시 열려요. 두 번째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빛으로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자, 이 앞부분은 많이 차이 안 나요? 두 번째 회의에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는 성령을 믿노라 이렇게 딱 끝났었잖아요. 좀 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그 뒤에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부각들을 많이 해요. 이때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부족하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부족한 것처럼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들이 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때로부터 이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1시간 또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만을 다루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부분에 있어서 신성만을 강조하는 이게 단성론이거든요. 또는 인성만을 강조하는 하나의 성만을 인정을 해요. 그 단성론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인성은 신성에 포함되어진 거죠. 인간의 입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은 진짜 가짜예요. 제가 이제 일반 서신 하면서 가염설 조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영지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두 회의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의 성만을 강조하는 사람, 또는 인성을 더 강조하는 부류, 또는 신성을 더 강조하는 부류. 이런 부류들 속에서 결국은 431년 에베소 회의를 거쳐서 451년, 꼭 기억해야 될 회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451년에 칼게돈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모든 이 교리,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약간 바뀌는 거, 변한 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최고의 근간, 완벽한 근간이 만들어진 것이 451년 칼게톤 회의인데 거기에서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강조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갖췄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갖춘 분이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명문화시키는 회의가 바로 칼게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시간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또 어떤 것들을 첨가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 모두를 지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만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단성설, 그것을 따르는 교회들을 파문하고 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셨으면은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 알아요.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있어요. 경교라고. 이게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네스토리우스파 이단이 중국에 전파되어졌던 것이 있거든요. 지금도 단성설을 주장하는 교파가 그때부터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이집트 교회하면 곱틱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단성설을 주장하던 이단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것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든지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초대 사도신조,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부터 잘못되어진 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시면 그 뒤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뒤에 내용들이 조금씩 첨가돼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님의 부분들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종말들이 올 것이고 마지막 때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져서 결국에는 부활, 장차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매 회의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 다음에 첨가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도신경 신조들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가되었던 이유들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단들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저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 교리에 대한 변증적인 차원에서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원조가 되어지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거의 완성되어진 칼게톤 신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451년 칼게톤 회의 이후에 대부분의 정통교회들이 이때 정해진 신조를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는 세례 예식과 초신자 교육에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 오면 서방교회 공식 신조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를 역사를 좀 하다 보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근데 가로쳐놓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그 개념들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451년 이후에 여러 차례 회의가 더 있어졌지만 그 회의들은 가톨릭의 주장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로 더 나아가거든요. 동정령 아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뒤에 개신교회들은 그 뒤에 있어진 회의들에 첨가된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의미들이에요. 거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사도신조를 전례에 포함시켜서 각종 예식이나 미사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리고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되새기는 세례 계약을 다짐할 때와 전육 기도를 할 때에 사도신조로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루터교회, 개신교회 첫 번째 시작된 루터교회에서는 예전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정해진 예식에 따라 매주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열린 예배라든지 찬양 예배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예배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의 전통적인 예배 속에는 이 사도신경이 예배에 꼭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믿는 자를 포함해서 초신자나 개종자가 신앙을 배우는 핵심을 배우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왜 꼭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배 때마다 일일이 다 묻고 다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죠.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축소판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의 요양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 속에서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교회의 전통, 올바른 교회의 기준 또한 세워지지 않고 온갖 이단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교묘히 파괴하려는 이단의 침투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줘요. 이단들을 보시면요, 성경 교리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가지고서 그 하나만 조금만 잘못돼도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진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표준적인 흔들림 없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로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단의 미혹,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표준적인 신앙이기에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신앙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이단임이 틀림없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게 영향을 끼친 것들은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증언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며 공식적이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 신경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보시면요. 일단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성공회가 영국에서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성공회 안에서 다시 감리교회를 비롯한 성결교회 구세군과 같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복음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런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루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개신교의 원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곧이어서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몇십 년 뒤에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50년, 200년이 지나면서 감리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의 완성이 바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의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완성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 감리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교리적인 선언이에요. 이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교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원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거든요.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신앙 고백은 교리적 선언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한국 교회는 1880년대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든 교파들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들이 다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줄을 이뤘던 교파가 장로교와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지를 분할하게 해서 남쪽은 장로교가 북쪽은 감리교가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교파들은 그냥 아무 데나 상관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크기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영향력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나누어서 관할하게 했어요. 물론 섞여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할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감리교회 물론 예수교 감리회가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극히 미비하고 하나의 감리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교단입니다. 근데 원래 들어올 때는요 한 교단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감리회가 중심이 되었거든요. 영국에서 직접 들어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올 때 미국은 그때 남감리회랑 북감리회가 나누어져 있었고요. 한국에서 감리교 선교할 때도 남감리회 선교사들, 북감리회 선교사들 와서 같이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가장 감리교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우리 굳이 남감리회, 북감리회라고 그것이 뭐 감리회 교리가 틀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누어져서 선교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의 감리교회를 형성하자 하면서 하나의 교리를 채택을 하게 될 때가 19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리회로 정해진 때가 1930년.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밀치 감독에 의해서 교리적 선언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1930년대 문구들이니까 현대적인 문구와 현대적인 서강보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좀 짧았어요. 그리고 옛날식 언어들도 있고 그래서 67년이 지난 1997년도에 회의에서 현대시기로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1997년에 만들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교리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의미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주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는 이제 그분의 속성이 나와요. 거룩하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여러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지, 재림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항목 속에 없어요. 뒤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고, 세 번째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네 번째는 성경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책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그럼 그분이 다른 세상적인 지식들이 부족해서냐?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 나왔던 당시의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지식도 충만했지만 그러나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표준이 되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임을, 그것을 요한에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이 부분도 좀 더 구원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항목들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주님 다시 오실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리고 내세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설명하는 여덟 번째 항목은 종말론과 내세론에 관한 말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이 신학을 아주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전통, 체험, 이성.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슬레이의 구원론, 구원의 질서. 이 구원론을 할 때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선제적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회개했어도 우리 안에 죄는 남아 있어요. 완전한 모습이 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고 거듭남을 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고 있지만 타락의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이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에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이 완전은 과정으로서의 완전, 이 땅에서의 완벽한 완전을 이룰 수가 없다. 결국에는 영화로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아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우리가 기독교 핵심을 배운다고 했고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좀 그 항목들을 한 7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 섭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항목을 배울 때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어떤지,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러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마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배움이 필요한 과정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까 역사를 공부했지만 가장 많은 이단들의 문제들도 여기에서 비롯되어졌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고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요. 예수님의 명칭, 본질, 그분의 신분, 그분의 사역, 대표적인 숙제, 이런 것들을 비롯한 그분의 나중에 어떻게 또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말론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의 위격, 약속된 성령, 성령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중생, 그리고 회심, 믿음의 역할들은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화, 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원론 속에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삶, 그리고 교회의 역할, 역사 속의 교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항목은 종말론과 내세론입니다. 세상의 끝은 어떠한 것인가? 그 끝 너머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요, 이미 예수를 주로 믿은 순간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약속받았지만 신자가 타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돼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완벽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믿는 바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과 싸워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교리를 잘 배우셔서 어떠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잘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것이 여기가 조금 잘못됐고 이렇게 바꿔야 되며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미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그 복된 날, 거기까지 이르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새해의 첫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겠다고 저들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협들 앞에서, 날씨 앞에서 하나님 어려운 과정들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장하는 귀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대략적인 광고 말씀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넷째 주 금요일은 연합숙회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숙회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숙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새신자라든지 연약한 신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낮에 날을 잡아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저녁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 지금 상황들, 한국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늦어도 1월 아니면 2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도들을 막 신앙생활하고 막 기초를 갖추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좀 더 선거하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를 또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나중에 시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었고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우리가 믿는 바 진리를 바로 배우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과 이 민족과 열방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